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진 그 대림절 속에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렸듯이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2편 또한 메시아에 관한 시로 그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분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다윗이 쓴 시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은 메시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메시아를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폐지할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2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또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는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두려움으로만 그치지 않고 폭풍 후에 부드럽게 또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담비와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화해해라.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가 사라지고 모든 적의가 사라지고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극적인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20년을 지내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에게 행한 그러한 잘못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같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곱은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형 에서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형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암염소, 수염소를 비롯해서 나귀와 또 황소, 약대 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형이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이미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형 에서에게 나가는데 7번 땅에 엎드리면서 나갑니다. 그때 형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울면서 입맞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역사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입맞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아요. 껴안고 거지처럼 되어버린 그 아들과 입맞춤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입맞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화해의 입맞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성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입맞춤에 대해서 응답의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의 입맞춤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응답의 입맞춤이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이 응답의 입맞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입맞춤을 주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응답의 입맞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하가 왕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흔히 있었던 동양의 관습이었습니다. 그에게만 복종하고 따르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충성된 마음의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입맞춰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 충성의 입맞춤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해 가지고 호렙산으로 피신하지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좌절하고 시리에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즉 하나님께 입맞추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어요.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허탈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입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 입맞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입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입맞추고 있으면서도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일들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면밀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전에는 다른 주인이 나를 지배했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먼저 입맞춰 주신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주님께 입맞춤으로 충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만 경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옛날 그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 송아지에게 입맞추었어요. 송아지가 신이었죠.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춤추며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와 입맞추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무지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 분명하지요. 찬양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입맞추고
기쁘다고 주 오셨네 입으로만 아니라 삶에서 주님만 높이는 찬양을 크게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가장 아름다운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삶이 깨끗하지 못하였으나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의 입맞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통회와 자복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자를 언제나 맞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랑의 입맞춤, 화해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 경배의 입맞춤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의 입맞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입맞춰 주셨기 때문에 응답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이 12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맞추지 않으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노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온 그분이 진노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진노할 수 있겠습니까? 진노하지 않는, 아니 진노할 수 없는 그분이 진노하실 때는 그 진노가 참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기분에 의한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속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그릴 때 사랑스러운 얼굴,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 피 흘리시는 손, 또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입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말씀들을 그리곤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의 눈에서 불꽃이 발할 것이고 양손에는 철장을 쥐시고 악한 자를 부수고 또 원수를 짓밟아서 그의 선혈들이 옷에 튀어서 얼룩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진노입니까? 이 진노는 결국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노가 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노의 결과는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급하다고 하는 것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속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악한 자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 18장 3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멀어진 삶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 즉 주님께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입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협적인 큰 북을 두드리면서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이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고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고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맡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전폭적인 맡김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폭적인 맡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입맞춤을 먼저 주신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이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응답의 입맞춤을 하며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기쁨이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